네,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선한 창조 때에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의무와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밖에 한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인이라는 이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가끔씩 우리는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죄를 짓고 나서 한 가지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 구원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죽이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전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 죄를 통보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사명과 확신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시킬 때에 그냥 시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모세가 보냄을 받을 때 그렇게 했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제 확신까지 주시는 그 일을 진행시켜 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지 않았지만 나단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매년 신학개석청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씩 신학위원회 목사님들과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사명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예를 좀 들어보자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 같은 사람만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작업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마음에 그 소원들을 불어넣어 주실 때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도 하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과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전도이고 그리고 신방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을 때에 치리하고 권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였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통보하러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바로 윽박지를 수도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의 목적은 다윗 왕의 범죄 사실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온순하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왕과 제사장, 선지자이지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유의 영역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등했습니다. 다만 나단은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이 다윗 왕에게 확실하게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비유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전도학을 배우면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동기들과 여러 방법들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이슈였던 두 가지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땅밟기 기도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이 둘은 아주 강력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방법은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 입장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말로도 그 의미들을 좀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말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단의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은 다윗의 즉각적인 회개를 이렇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회개를 놓고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왕인 사울 왕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룬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자신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자들입니다. 이 같은 왕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사울 왕은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의 벗은 몸을 보고 불러들여 간음의 죄를 지었고요.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적군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두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죄가 훨씬 더 무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시인하지 않고 변명만 하였고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변명하고 있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는 치러 올라올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급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죄를 시인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차이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오락실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 지갑과 그리고 이 저금통을 건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저를 부르셔가지고 엄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어머니께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뒤에 있는 형벌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려주셨지만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와 죄의 대가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냥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죄에 대한 그 형벌이 반드시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죄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의 집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적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지금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여서 생기게 된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는 죽었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반역이 일어나고 아이도벳의 모략을 따라서 사람들이 왕궁 지붕에 장막을 쳤고 압살롬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터놓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감수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이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